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에게 다시 그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종말론적인, 그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 있죠. 또한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인류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맞이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이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승에서 내 생명이 다하면 저승으로 가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저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저승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승에서 저승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부여잡아서 저승에서 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선택했냐 안 했느냐, 성령님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금 외출하였다면은요, 그 종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준비하여서 그 등불 있잖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밖에서 나면은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을 이렇게 밝혀서 주인이 오는 걸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시 그 중동지방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혼인잔치는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신하들에게 그러죠. 그 종에게 내가 아무개네 집 혼인잔치에 다녀올 테니 너희들이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혼인잔치 일주일이야, 열흘이야. 그 집은 부자니까 분명히 열흘이 될 거야, 손님이 많아서. 그러면 나는 어때요? 9일 동안은 내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그 옷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원피스죠. 위에서 아래까지 주르르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통이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막 달려가려고 하면요, 아래 그 치마까지 이 발목까지 이 통 옷이 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어때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요, 이 허리 쪽에 있죠, 그 치마를 이렇게 치켜 올려요. 그리고 저기 저 끈 있죠, 어깨에다 이렇게 매기도 했던 그 끈을요 허리에다가 동여 매요. 그러면서 윗도리 쪽을 이렇게 축혀서 올리면은 아래 단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달려다니기가 훨씬 더 이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한다라고 꼭 얘기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막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이 띠를 동이지 않으면요, 가망가망 다녀야 돼. 다리를 쫙쫙 벌려서 막 달려가거나 힘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들이 했었던 그 행위 있죠. 준비 행위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그리고 그 밤새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안에서 양을 잡아서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 얘기하죠. 유월절도 역시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가자 하면은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 그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소매를 붙이고 이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요, 등불을 켜고라고 얘기했어요. 등불을 켜려면 늘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요,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을요, 등잔대에다 가득 해가지고 심지를 꼬아서 이렇게 놔두고요, 주인이 올 때 되면 불을 켜가지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한 그 마태복음 있죠. 25장에 보니까요, 10명의 그 처녀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되니까 어때요? 10명의 처녀들에게 다 등불을 나눠주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등불을 나누어 받았는데 등불 줄 때 기본으로 있었던 그 기름 있잖아요. 그걸 다 사용해버리고, 그런데도 그 후로 그 신랑이 한참 있다 오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미련한 5 처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이 종말을요 기다릴 때요, 기름이 바닥나가지고 오늘 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남겨놓지 말라는 것이죠. 기름이 있어도 늘 우리는요, 충만하게 기름을 가득 매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가올 그 종말에 대해서요,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어느 날 특별히 이 종들과 같이, 그래 열흘 만에 오실 거니까 9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9일이 딱 넘어가는 열흘째 내가 그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름도 채워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일주일 만에 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만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 승천한 모습을 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을요, 파루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곧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일 아침 새벽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오늘 혹시 원수진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오늘 혹시 기름이 바닥났으면 빨리 충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하루 만에 나갔다 왔던, 일주일 만에 갔다 오셨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여봐라,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새 옷 가져와라, 여봐라 나 사와야 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잘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요 띠를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을요 자리에 앉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리에 앉히는 게 우리처럼 의자에 이렇게 시트한 게 아니고 뭐죠? 옆으로 비스듬하니 눕는 그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즉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종들을 앉혀놓고요 주인이 그들을요 수종 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주인 있죠.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완전 평등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등이 있잖아요. 그 평등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 이랬어요. 우리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게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앉아서 먹게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누가 더 높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 큰 자리 맞이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원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는 높은 자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서 대우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와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높은 자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죠.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를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주인이 낮에 오는 게 아니고 혹시 새벽에나 밤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옷 딱 입고 허리에 그 띠를 띠고 그 등불을 딱 준비해 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의미로 인자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왜? 예수님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임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앞에 예수님이 딱 계셔. 예수님 오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사랑하는 딸 너 이 세상에서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를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요. 살짝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했나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냐 우리냐 아니면 우리 모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이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다른 그 제자들과 함께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우리 보고 한 소리지 딴 사람 보고 한 소리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모습이 다음과 같다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근데 여기서 지금 단어가 달라졌죠. 앞에서는 계속 어떻게 말했어요? 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42절에부터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종과 이 청지기는 달라요. 종은요 그냥 그 종으로서 일을 해요. 이 청지기는요 만약 같은 그 종이지만 종 중에서도요 다른 종을 관리해요. 또한 주인이 혹시 오늘처럼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지만 청지기로서의 종은 책임감이 다르죠. 그리고 대우도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어떤 분이죠? 요셉. 요셉 있잖아요. 이렇듯이요 요셉이 하는 일이 바로 청지기로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 주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집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지만 그 안에는 내가 결코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 다 하지만 그 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듯이 이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청지기가 된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오직 충성. 두 번째는요 근면하고 성실. 오늘은 와가지고 이거 했다가 다음 날은 아이고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또 그 다음 날 어쨌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요 청지기는요 슬기로워야 돼요. 그래 슬기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 가서도 실수 저기 가서도 실수 여기서 일뻥 저기서 일뻥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이 청지기라고 얘기했던 사람은요 12명의 사도들을 얘기했어요. 너 그리고 12명의 사도 당신들은 바로 종이 아니고 청지기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즉 파루시아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목회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교회의 사명, 사도로서 사명은 뭡니까? 예배, 말씀 선포, 교육, 교제, 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45절 46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요. 남녀 그 종들 있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있으면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때요? 이 청지기 일을 맡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혼자는 어때요? 그 주인이 남겨놓은 것을요, 자기 혼자 흥청망청 하면서 이 세상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보다 그 낮은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요, 두 동강이를 내겠다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을 두 동강이 낸단 말은 뭐겠죠? 아주 큰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슬기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요, 많이 안 맞아요. 왜?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많이 주세요, 은사 많이 주세요 하면 어때요? 우리 그만큼 일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루터라는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 말이 쓰여 있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과나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서서 오늘 하루도 일해야 되는 하루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